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1992년 총회에서 제정했으니 32년째 지키고 있는 귀한 주일이죠. 순교자를 기념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그 기념이라고 하는 그 말에 그의 정신을 계승한다, 드높인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지금까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나서의 순교자의 수, 우리 주님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까지, 구약시대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 총괄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생겨서 그리고 지금까지 순교자의 총수는 정확하게 기록된 대로 7천만 명 정도입니다. 남북한 인구가 싹 죽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7천만 명의 순교자. 기록된 숫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기록되지 아니한 순교자까지 다 포함하면 좋기 1억은 넘을 거다, 이렇게 쉽게 예측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한국은 1884년 부활절날 제물포항에 감리교 선교사하고 장로교 선교사하고 딱 도착하고 나서부터 순교자일까요? 아니죠. 그 이전부터 또 순교자를 또 계산을 해보니까 3천여 명 정도 된다. 3천여 명 정도 된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3천여 명, 한국 순교자가 3천여 명 정도 되는데, 한 민족에게서 3천여 명의 순교자가 났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서 세워진다. 그 기도처럼 우리가, 이 교회가 순교자들의 피 위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자의 총수가 끝나고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지금도 매년 1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15만 명.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15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도 15만 명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부터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의 피로부터 우리 주님 당시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 아무도 몰라요. 기록도 없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아멘. 아벨의 A부터 사가랴의 Z까지, 아벨의 A부터 사가랴의 Z까지, 하나님께서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다. 순교자의 피, 의로운 피. 그런데 오늘 아벨은 앞에다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사가랴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아버지 이름도 나옵니다.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까지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벨은 구약시대 때 의인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노아하고 다니엘하고 욥은 의인이다, 이렇게 공식 기록이 있지만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은 많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런 기록들을 보아서 구약시대 때도 의롭게 살다 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경 기록상 공식적으로 노아와 다니엘, 욥이 의인인가, 욥이 의인일까,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하기 쉽죠. 노아는 의인인가? 술 취해가지고 셋째 아들 저주해가지고 저렇게 아프리카 대륙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 족속이 있는데, 하나님 의인이, 다니엘은 의롭게 산 것 같은데 노아는, 그 다음에 욥은 의문 부호를 사람들이 찍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런데 신약에 우리 주님께서, 신약 시대를 여신 우리 주님께서 구약 시대 때 아벨을 의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벨을 의인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의인 아벨의 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줄 아는 거죠. 아벨은 어떻게 죽었는데요? 형 가인이
돌로서 쳐서 광야에서 죽였죠. 쌍둥이 형한테 죽임을 당한 자기 존속 살해 첫 피해자가 아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냥 안타까운 죽음.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 아벨이 드린 제사를 믿음의 제사, 하나님께 연합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린 사람. 그 믿음의 제사를 드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 예배를 드린 이 예배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줄 수 있을 만한 예배입니까? 아벨의 예배를 잠깐 봐봤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불태워서 그 기름과 함께 번제로 드린 아벨의 제사. 값의 차이 때문인가? 곡식값은 조금 떨어지고 짐승값은 좀 세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 많이 하나님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였나?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드린 예배는 양의 피를 흘려서 불태워드린 번제 제사였습니다. 생명과 관련돼서 양을 죽여서 드린 제사니까 죽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곡식에게도 적용하면 곡식이 베어지는 순간 죽여서 드리는 제사니까 그런 의미만 담는다라고 하면 비슷하지만 어쨌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첫 새끼를 드렸다고.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그냥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첫 새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드렸던 제사여서 바로 사랑의 제사였다. 그 믿음의 제사, 생명의 제사, 영적인 제사.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드리지 않았죠.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도 화가 났습니다.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린 거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분노가 축소되고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생을 죽였으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것처럼 그가 드린 제사는 의롭지 못한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드린 제사, 참된 예배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최고의 제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가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 비슷한 이름은 있어요. 스가랴서 1장 1절에 그 스가랴 선지자를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라고 했으니까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베레가나 여기는 바라갸.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이런 그 사람 이름, 구약 성경에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0명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제단 사이에서 죽은 이 안타까운 죽음, 교회에 와서 형제와 다툰 일이 기억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화해한 다음에 와서 다시 예배를 드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를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 전체 30여 명 중에서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뜰에서 죽임을 당하죠.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아들이 성전에서 죽었습니다. 요아스에게. 요아스는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의 아내가 요아스 임금의 고모니까. 고모부인 거예요, 고모부. 그 고모부에 의해서 아달랴 외할머니로부터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성전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아주 7살을 되던 해 때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고모부가 대제사장이시니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행했거든요. 그런데 고모부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13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장수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30살, 33살의 대제사장이신데 세상을 떠나셨다. 왜? 도피성에서 우리가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길게 하지 아니하시고 짧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찍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그런 어린 양, 우리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130까지 사신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갑자기 이게 심리적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변하는데 얼마나 나쁘게 변했으면 백성들이 다 알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음란한 여신들을 섬기고 정말 끝도 없이 추락했습니다. 민족이 추락하고 왕이 추락하고 급기야 하나님의 영이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시죠.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시키니까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떠나느냐?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분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아멘. 아멘. 정말 위대한 선지자죠. 그의 입술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러자 요아스 왕이 바로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런 죽임을 당한, 그래서 그들의 피를 구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신약 시대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발야게의 아들 사가랴, 우리 주님만이 아셨다는, 공식 기록에도 없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순교자의 피가 의로운 피다.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교자의 피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래서 끔찍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 역사 동안 왕성하여져서, 그래서 순교자의 심장에는 피 묻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그들의 피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다라고 교회는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순교자를 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우리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핍박을 당하고 죽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윗절 3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지만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정말 집요하게 주님의 제자들, 1차적으로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 후로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정말 처참한 죽음이죠. 몸에다가 타르를 부어가지고 십자가에다가, 기둥에다가 못 박아서 거기다가 밤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태워서 죽이는 동안 밤에 어두움을 밝혔던 로마의 그 잔악한 그런 학살이었죠. 학살. 이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지금도 매년 15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순교하고 있으니까, 장차 이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 그 피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우리 시대를 다 지나서 마지막 시대를 끝나고 종말의 때 우리 주님의 그 심판, 그 앞에 탄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 어디에서 큰 소리로 불러 아뢰되? 제단 아래에서. 아멘. 제단 아래에서, 성전에서 죽임당한 발야가의 아들
사가랴가 성전에서 사이에서 죽었으니까. 구약시대에도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뜰에서 죽었으니까. 그 죽은 피가 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순교자들 다 포함하는 모든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 다음, 큰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하나님,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대주제요, 크신 하나님이요, 이 순교자들이 흘린 피,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미루어 두실 것입니까?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죠.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위엄을 갖추게 하시고, 순결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옷을 입혀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11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어라. 잠깐만 쉬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순교자들의 친구 종들과 형제들, 우리 믿음의 모든 백성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우리 주님처럼 죽임을 당하여 언제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멘. 그런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윗절에도 나옵니다. 32절 말씀 한번 잠깐 성경 펴셨으니까 보실까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수가 차기까지. 여기 땅 위에서 흘리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그렇다, 내가 진실로,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그것을 갚아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23장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화 있을진저, 우리 주님께서 7번 화 있을진저 하고 마지막 화, 이게 순교자들의 흘린 피를 너희가 고스란히 그대로 받게 될 거다. 세금 계산서가 이미 치러졌다. 너희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다. 바로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 형제들, 우리 주님의 형제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박해한 그런 모든 사람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원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귀한 백성들인데,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 말, 오염된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더럽혀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더럽혀진 자들, 분연이 일어섰던, 왜요? 헬라 문화로부터 구별되어 살기 위하여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였던 신앙 운동의 한 중심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들의 수장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속과 구별되어 성결하게 살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럽혀진 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들이 감수하면서 구별되어 살려고 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헬라 문명에 젖어서 타락해가고 있는 동족들을 안타까워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경건의 이익의 재료가 돼, 자기의 그 의가, 자기들의 그 구별됨이, 자기들이 더럽혀짐을 감수했던 그런 의연한 결단이 오히려 자기들의 독화살이 되었던, 명예를 탐하는 위선자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말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위선에 대해서 29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앞에 보시면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몄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며서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자랑스러워하고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은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그 위쪽으로 쭉 다가 회칠한 무덤같이 겉만 번지를 하지 속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서, 그래서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독사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조상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아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 말씀 그 위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에 살았다면 조상들처럼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합리화하는 그들의 말, 이것이 선지자를 죽인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47절과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어때요? 조상들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예쁘게 꾸미고 했지만 똑같다. 너희들이 그렇게 조상들을 비트는 거 너희들이 그 조상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증거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조상들의 반역에 남은 분량을 채웠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 이렇게 포도주를 각자 조금씩 따라 마십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남은 잔에다가 싹 다 쏟아가지고 한꺼번에 싹 마시고 끝내는. 처음부터 그냥 다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채워서 나중에 마지막에 잔을 가득 채우는. 너희들의 조상들이 진노의 잔을 따르기 시작했으니까 너희들이 마무리해라 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고, 그리고 분량을 채워가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죄악을 가득 채워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세대 너희에게 선지자들이 흘린 피가 고스란히 다 돌아갈 거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 뒤쪽,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냈느냐. 오늘 34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사람, 위선적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교는 자신의 믿음을 밝히고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언하는 최상의 증언이 순교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빛나는 증거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비롯된 가장 숭고하고 자유로운 증거가 순교입니다. 인간적인 결심에 따른 부산물이 아닙니다. 순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얻어진 은총이며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제2의 세대가 순교인 겁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고, 교회가 살면,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우리 한번 같이 자기 입술로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아멘. 이게 순교의 정신이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우리는 날마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순교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날마다 죽는 사람. 순교는 순교자들의 죽음을 폄훼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 딱 죽었다고 순교자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다 교황청에서 순교자를 다 조사해가지고 승인 나야지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앞쪽 삶은 다 엉망인데 뒷삶이 깨끗했다 그래서 순교자가 되는 거, 그렇게 폄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도 평상시에도 순교적인 자세로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 목숨으로 제2의 세례, 하나님의 그 은총을 온전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위험한 시대는 살고 있지 않지만 날마다 죽지 않으면 얼마나 모든 것이 엉클어지는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 기념주일은
순교자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구원자를 드러내는 순교의 빛나는 가치, 영원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신앙의 지조와 순교의 정신을 드높이는 소중한 기회이고 은총의 시간인 것이죠. 이번 한 달 나라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여서 호국 영령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념하고, 이제는 그 앞에 있는 도로가 너무나 커가지고 동작역에 내려가지고 거기까지 접근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어떤 철옹성 속에 외국의 수반들이나 아니면 국가의 뭐 대표나 가가지고 그렇게 앞에서 헌화하는, 묵념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번에 초대 보훈부 장관이 된 그런 장관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그 속에서 뛰어놀며 정말 믿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아름다운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교육의 장이 되고 문화의 장이 되게 하겠다 발표했던 것처럼, 우리가 6월 한 달은 그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아름다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순교자를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순교한 더 나가서 죽게 된 사람들까지 그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 오늘 그의 몸된 교회에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더 깊은 사랑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